아버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며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근심과 걱정거리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된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과 저 하늘나라의 휴락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하여질 수 있게 하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개회하오니 마친 순간까지 자리 계셔서 저희들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7장입니다. 서울시교도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한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시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6장입니다. 356장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저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수정해 주시는 그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어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불러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 없는 것은 세상에는 혹독한 폭풍 전야와 같은 세상 속에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볼 것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불러주셨음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부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자 심령이 괴로운 자들에게는 기쁨이 찾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생활의 모든 것들이 어려움에 닥쳐 있는 자들에게는 하루빨리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러한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관여치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되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학도와 이기와 시기와 모든 것들에 휩싸여서 저희들 살아가는 데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한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표적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함께해 주시자 이 모든 것들을 핑계로 인하여 교회를 탄압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들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무너질 수 없었던 여리고 성도 무너졌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를 아버지 하나님 탐험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정말 아버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주일 학생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여러 가지 아버지 기관들이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도태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자 더욱더 활발히 많은 학생들이 함께 이곳에서 즐겨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루빨리 더욱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시다.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평화로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여 이 교회가 더욱 차고 넘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서셨사오니 저희 이곳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인생이 바뀌고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며 또한 저희들의 신앙이 바뀌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는 불신과 아버지 하나님 오해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투와 시기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오늘 깨끗이 씻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 조금 더 힘들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아버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심령이 다 녹아내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를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 믿음의 성숙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빛 안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똑같이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경험해 못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는 어찌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성경에는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 시대 때도 그랬고 또 아합 왕 시대 때도 그랬고 이들이 포로 시대에도 예배드리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 고라라는 사람이 고백한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바로 여호와의 공정, 즉 성전에 모이기를 사모하는 이런 고라의 모습을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병들 정도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고라와 같은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고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속한 삶의 터전에서 그들은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직장 또는 그들이 서 있는 가정에서 그들은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고 교회 안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이제는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이 다가오는 핍박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이 핍박의 시대에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자신이 당할 그 순교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위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믿음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이 동반되고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비난받게 되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불평을 먼저 쏟아내려고 합니다. 왜 세상이 이러느냐? 왜 이렇게밖에 세상이 돌아갈 수 없느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밖에 대처할 수 없느냐? 라는 불평들을 쏟아낼 수 있고 때때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런저런 시험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근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은 잠깐이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고 예배드리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소수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기뻐할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지금 현실을 하나님은 보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끝난 후의 상황,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난 이후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걱정거리를 먼저 안겨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시험들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달라져야 합니다. 그때 시험이 끝나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 시험의 시대를 잘 견뎌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이 성숙된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내가 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잠언서 23장,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자기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내 친구조차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킬 그때는 지금의 믿음보다 더 성숙된 믿음, 정말 정금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나올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바로 고라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라도 내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왔든 간에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로 좀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이제 예배에 대한 더 확고한 신념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내가 변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다면 이제 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더 나아진 더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비난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죠. 이때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잘 대처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현실도 봐도 이제 봄부터 우리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각 교회마다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혼란스러워하죠. 뉴스를 통해서 봐도 정말 교회들이 이렇게밖에 대처할 수 없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 필요한 제각은 도대체 뭐냐?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이런 지혜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에서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왜 뭐 당신네들은 교회에 모여서만 있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또 교인들을 향해서 비난을 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어떤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늘없이 우리에 와서 왜 당신네들은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그럼 우리 대답을 잘 못해요. 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만 갖고 아직 오지도 않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구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든 간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른 대답을 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왜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이 시대에 주일학교들이 문을 닫고 왜 많은 교회들이 혼란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시대에 왜 허락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대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을 지키는 일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려 합니다. 왜 하나님의 시험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어려운 때를 주셨느냐? 사람의 정령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정말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또 우리가 우리 신앙이 자꾸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더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위적인 것으로 주눅들거나 위적인 것으로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적인 것들은 어찌 보면 풀이나 꽃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다 없어질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왕성했던 풀도 죽고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시험의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내가 없어질 그 외적인 모습, 내가 영원히 갖고 살 것이 아닌 그런 것을 갖고 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인 하나님 나라를 제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잘 보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더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런 고난의 때, 이 어려운 때를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때문에 더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느냐? 더 힘든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고 주눅들지 말랍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주신 소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외모로 판단 안 하시겠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일들을 자랑하거나 그런 일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뭐냐?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식을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내 마음속에 소망이 점점 멀어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따라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들어올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이때 살아남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려는 마음. 분명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다면 고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 그날을 정말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 식구끼리 모여서 월남을 예배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더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나그네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도 잠깐일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좀 바라보고 누려야 할 것은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낙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내가 시험에 당할 때 넘어지는 일이 아니고 도리어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을 때 이제 전보다 우리가 전에 모였을 때보다 더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변해 있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변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12절을 우리가 결론으로 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그냥 어무용부용 넘긴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이 시대를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멸관을 하나님은 한 손에 드시고 내가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나오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소망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교회 모여 예배드리기 힘들고 또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증거하기 힘들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에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주옵시고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끝났을 때 더 큰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소망 있는 자로 발견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3장입니다. 어려움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복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로웠네. 그리고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고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안주 맞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10분의 1 구별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과 가져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하나님이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의 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할 것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 위에 찬양을 더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목적을 갖고 성경을 건축예물 또 가지가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이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도 그의 삶의 도전들이 잘되고 형통해지는 것을 보게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마다 일용할 양식이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단에서 구속진 부분까지 이름도 빛들 없이 봉사하는 많은 속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오의 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행차롭게 해주시고 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다음 주일 광고로 오후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다시 오후 예배도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태신자 낙심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성경 읽기, 성경 구절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암송절들을 잘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2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래서 이제 신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또 이번 주 암송구절은 지난주일과 똑같이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보시고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구역장들 또 각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기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고 있는지 늘 확인해 주시고 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또 신앙이 쉽지 않도록 각 부분에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너를 들어 산을 보리 어머니서나 전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자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변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하나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